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아멘. 8장입니다. 8장 21절부터요. 23절입니다. 8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이 마지막 때에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제목은 나를 발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그 다음에 성막 이런 것을 가지고 아주 일관되게 말하고 계시는 이 땅의 빛과 물과 묻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달과 광명체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계절이라는 말의 모에드 뜻이 정한 때, 장소, 모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기후에 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지는 때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빛이 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날에 어떤 의미와 내용을 알게 되어지는 이 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날에 뭔가 빛이 임하면 뭔가 복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절기라는 말은 빛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또한 뭐에 의해서 움직여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동안 사각형으로 있던 것을 이제는 몸으로 체험한 게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경험한 거예요. 구원이 이런 방식이구나. 그동안 우리 양을 잡았고 그동안 우리가 성전에서 봉사를 많이 했지만 이게 구원이구나. 어린 양 피를 바르니까 하나님 임재하실 때 그 공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100% 우린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살리더라는 것이죠. 그 피가 뭐라고? 그냥 피를만 발랐을 뿐인데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 우리가 나중에 정말로 그 공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 중대한 사건이 그들에게 유월절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출애굽기 12장 같은 데 말씀을 읽어보시면 열흘날 3월 열흘날 그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그 어린 양과 4일 동안을 같이 지내요. 근데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 양을 계수하고 함께 지내고 양을 잡고 양을 태우고 양을 먹으면서 온전히 그들 심령과 마음속에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새겨지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날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되는 거냐면 이 땅에 정말로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로 약속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빛의 첫날이죠. 쉽게 말하면 빛의 첫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원래는 7대 절기를 다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있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3절기죠.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절기가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말 그대로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앉아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열리기 시작했죠. 근데 방언이 어떤 이상한 말이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하기 시작했고, 물론 여기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15개 나라의 말을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더라.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되어지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언어는 다르지만 뭘로는 통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말로는 통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비밀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고요. 특별히 오순절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오순절 기간 동안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증거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임재가 있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이 맥주절이에요. 우리는 맥이지만 원래는 밀이 맞습니다. 밀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범저기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준비하는 시간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세례,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이 땅을 덮는, 물이 바다를 덮는 그 역사가 오늘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에 덮으시고 말씀에 덮으시는 축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은 알곡을 창고에 들였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러고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져놓고, 야, 우리가 광야에 있었을 때는 상상이나 했겠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할 거라고 상상도 못하지 않았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그걸 기념하는 게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하고 8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7장, 8장은 초막절 절기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간다고 말씀해 놓으시고 초막절 절기에 올라가셔서 절기를 지키시는 거예요. 거의 강화 말씀으로는 내가 생수의 생명의 물이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산으로 올라가실 때 음행 중에 여자가 잡혀옵니다. 그때 또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이었습니다. 수장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장 21절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장절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와 내가 구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한다. 우리가 왜 성막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가정이 뭐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나눠지는 거예요. 뜰과 성소가 나눠지고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나눠져 있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구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오지 못한다. 너희가 나랑 구별되어져 있다. 땅과 하늘이 구별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수장절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구별이 뭔지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구별이에요. 이걸 사도행전으로 적용시키면 현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작하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성령이 임한 그들이 있는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장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수장절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말 그대로 이 수장절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부터 배임을 해서 얼로 집어넣으시겠다, 하나님 나라로 집어넣으시겠다. 그래서 수장절은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니까 낫을 드시고 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부터 분리시키냐면 땅으로부터 분리시키셔서 창고로 들어가는 게 바로 수장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배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 땅으로부터 배임을 당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수장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7장에 보니까 수장절이 변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내가 물이다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때 이 사람들이 수장절이 흉내내고 있었거든요. 여호수아, 모세, 엘리야 이런 역사들을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됐을 때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니까 그 솔로몬 성전 이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니까 그 늘 성전 위에 있던 그 기둥,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어떻게 돼 버려요? 떠나 버려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에스겔서 44장 4절에 보니까 그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그 영광이.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그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이 사람들이 수장절 날 원래는 없었던 두 가지를 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실로암 못에서 그것도 금그릇 쓰다가 물을 떠다가 제단 서편에다가 물을 붓는 거. 두 번째는 큰 촛대를 세워놓고 그 촛대에다 불을 박혀놓는 거예요. 왜? 성전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모형화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장절에 없던 절기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명절 그러면 과일을 제단 앞에 쌓아놓고 내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죠. 이게 비는 것과 똑같은 행동들이죠. 수장절은 그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수장절은 나를 베는 거예요. 나를 베서 저와 여러분들을 옮기는 거예요. 얼로요?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늘 이 땅에 우리 마음이 있으면 늘 불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배임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불안전하지가 않아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라 루스드라에 가든지 에베소에 가든지 고린도에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거든요. 이게 수장절의 진정한 의미인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물을 떠다 놓고 촛대를 세워놓고 우리들의 삶을 돌봐달라고,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달라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7장입니다. 37절.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가 진정한 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8장입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 밑에 한번 쭉 말씀 한번 20절까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빛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번제단이요 물두멍이요 지성소요 촛대요 떡상이요 분향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들고 있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회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구별이며 중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가 오늘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나를 베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자. 예. 그러면서 이제 보태는 말이 2번이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 찾는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 이게 세 가지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한 이야기인 거 아시죠? 세 가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래는 한 가지 이야기예요. 예. 근데 누가 돌아왔다는 것이죠? 누가 돌아왔습니까? 드라크마가 돌아온 게 아니고 잃어버린 양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누가 돌이키신 거예요? 네, 아버지가 돌이키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탕자가 돌아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돌이키신 거예요. 그 일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었죠. 자, 다시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으로부터 배임을 당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안전하다. 우리의 생각이 안전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육신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와 있어요. 이 친구가 돼지가 아닌데 지금 돼지의 상태가 되어 있다니까요. 예. 그게 부정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째와 둘째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분깃을 나눠주셨어. 이 분깃이 뭐였냐면 계시록 우리 21장 말씀 이거 14장에도 있고요. 아마 19장에도 있어요. 그대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던져진다는 말이 분깃이었습니다. 일부분이란 뜻이에요. 일부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둘째 아들이 뭘 보는 거냐면 저 분깃 나한테 좀 나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완전히 오산이잖아요.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아버지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절기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대해 어떤 가장 중요한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 분깃을 주면, 그 일부분을 주면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주내교회 성도들은 일부분을 보는 자가 아니라 언젠가는 불못에 던질 것에, 여러분 이 땅의 만유는 언젠가는 불못에 던진다니까요. 언젠가 다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없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죽었다가 살았다가 한다니까요. 정말로.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의 분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어 그랬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배경사를 연구해 보면 재산 분할의 실현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냐면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5장에 읽어보니까 분깃을 나눠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미 재산 분배가 완료가 됐어요. 하지만 언젠가 그 재산을 만질 수 있다면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걷어들여서 그걸 가지고 하룻밤에 날라버렸어요. 근데 그것은 그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냐면 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그 둘째 아들을 원래는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분깃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구도 죽이는 게 우리들이라면 아버지도 죽이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금심합니까? 예. 내 것을 안 채워주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누굴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구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사실은 누굴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아주 좀 진중히 들여다보고 영적으로 좀 세워지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 더 이상 생각과 마음에 붙잡히지 않고 인간관계에 붙잡히지 않고 좀 현실에 붙잡히지 않고 좀 자유하고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해져야 돼요. 근데 분깃을 바라보면 100%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바라봐야지 믿음으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호랑방탕의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돼지의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것저것 말하고 있잖아요. 보암지, 먹은지, 탐스러운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생활의 염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 이거 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고 땅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주염 열매를 먹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자, 문제는 둘째 아들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들어왔거든요. 진짜 문제는 누구냐면 첫째 아들인 거예요. 첫째 아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몇 명 잃어버렸냐면 2명을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탕자 이야기는 한 명의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명의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사실 한 명의 아들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 아들은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노했어요. 15장 28절에 보니까 아니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 없어. 근데 그 제사를 갖다가 창녀들에게 탕증하고 돌아온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아벨의 피부터 사갈의 피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본 자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이는 자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 아벨을 죽였던 가인들부터 저 사가랴를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것인지 아버지를 바라볼 것인지 아버지의 것을 바라볼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오늘도 정말로 들여다보면서 오늘 좀 결단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아들에게 얘야 내가 너와 지금까지 함께하지 않았느냐. 이게 아버지의 결론이었어요. 얘야 생각해봐라. 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배경설을 공부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재산 분할이 원래는 3대 2가 첫째고 나머지 2를 그 나머지 형제들이 가져요. 그런데 거기 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미리 만약에 재산을 분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맏형제가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미리 분할하면. 그래서 뭘로 어떻게 추라면 아마 첫째 아들이 8 정도로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둘째가 2 정도로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첫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잖아요. 사실상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예? 너는 염소새끼 한 마리 때문에 지금 분하고 노하고 안색이 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회개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영전선에서 보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드라크마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아 돌아오는 거예요. 단지 거기에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 둘째가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써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이 스스로 돌이켜는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들면 때로는 보내요. 그거 가면 넘어지는 거 알아요. 쓰러지는 거 알아요. 하지만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는 말해서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체험해야 돼요. 근데 아빠는 알아요. 갔다가 돌아올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거 알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블랙꽃처럼 우리를 빨아들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를 빨아들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단어를 원래 회개라는 단어는요 메타노이로라고 다른 단어가 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안으로 오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에게로 돌아오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나를 발견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나를 발견하다. 하나님이 요거 하나 발견하기 원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구나. 네가 죄의 자리에 있어. 이걸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성도를 이 땅의 시간으로 보내셨을까요? 이 계절을 주관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들 한 가지인 거예요. 돌아오라고. 너를 발견하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새 노래, 새 증거, 새 응답을 가지고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평생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의 제목을 이 땅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위해서 두 팔을 벌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둘째 아들 돌아올 때 아버지 둘째 아들의 집 나간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셨어요. 둘째 아들이 오기도 전에 먼저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저 둘째 아들이라는 거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 돌아올 때 요만큼도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요만큼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아들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간단 말씀이 나를 발견하는 추수 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발견하십시오. 나를 발견하시면 지금 나를 끌어당기고 계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어린 양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어요? 얘야, 얘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은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가 되지 마시고 짐승이 되지 마시고 물고기가 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로마서에 있는데 이런 말씀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우리 1장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8절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 18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지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부용이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원래 계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신성과 그의 능력을 지금도 나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 뭐라고요? 자신을 나타내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해와 달과 별, 빛, 물, 무, 땅은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 1장 내용은 뭐라면, 근데 우리가 우리의 불의를 발견해서 우리가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라면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으니. 아멘. 보십시오. 만물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인간관계, 그 현실, 그 업 다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누구요? 우리 아버지가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어린 양이 준비되어져 있다. 너희들은 번제단과 물두멍과 지성소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허망해지니까 결국 우리들의 마음이 뭐가 돼버렸어요? 새와 기어당기는 짐승과 사람과 그런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그 업을 나에게, 이 현실들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특별히 내 자신의, 우린 내 자신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이 내 자신의 연약함 잘 안 돼요. 그 생각이 꽂히면 그 연약함을 내 앞에 펼쳐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새, 우상, 짐승화 만들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모든 불신앙의 세력이 오늘 완전히 폭로되는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기,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 첫 번째 촛대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빛이 임하는 선지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이시구나. 오직 성령이 날 덮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구나. 이 빛에 오늘 내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생수의 그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의 세례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세례가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셔야 돼요. 그 성령은 복음의 진리의 구원의 말씀이 바로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말씀이 임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장막의 삶을 사시길 축복드립니다. 복음으로 연합한 중보하는 제사장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그래서 내 삶이 구별된 무채 삶이 되어지고 안전하고 연합되어지고 중보되어지는 축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절기를 두고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오늘 나를 찾고 나를 이끄시는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수장절의 최고의 열매, 최고의 응답을 거둬들여 그거를 천국 창고에 싸는 오늘 우리의 업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